개몽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공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어떤 사회학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다소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세계화되니까 선교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 WCC 이제 교회 옆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 속에서 교회가 더 부흥돼. 오늘 세상에 핍박이 오고 계몽주의가 생기고 그러면 교회는 무덤처럼 무치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더 일어나. 그래가지고 웨슬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그 다음 뒤에 무디를 비롯해서 이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런 가운데 평양대부흥이나 원산대부흥 같은 그런 성령의 어떤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여하튼 그런 면들을 2학기 때는 좀 해야 되겠어요. 2학기 때 조금 어렵지만 되도록 쉽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사실 알고 보면 중세교 역사하고 종교 역사하고 근현대 역사하고 바꿔야 돼. 요건 넉 달이잖아요. 2학기는 석 달밖에 안 돼요. 석 달 안에 그것들을 다 해석해요. 그걸 들어 제가 때문에 그럼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빙글리 외에 이제 스위스 기타 기획자 사실 알고 보면 스위스 종교에 가면 튜빙글리 선생님을 제일 먼저 들 수 있지만 칼빈을 들어야 돼요. 그냥 칼빈이 스위스 출신이 아니고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결국 있다가 결국 프랑스가 칼빈 영향을 많이 받고 개혁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칼빈이 20세 후반에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로 가버려.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개혁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한 27년 이상 스위스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넣어야 되지만 프랑스에서 고향이고 프랑스의 종교의 영향을 스위스도 줬지만 여기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위스에다가 칼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다가 칼빈을 넣기도 한데 저는 나은성 교수가 충신의 나은성 교수가 말한 대로 스위스보다도 프랑스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튜빙겔리 말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종교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종교학자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스위스의 기타 기획자들 오클람 파디우스 이름 좀 길죠? 시작. 오클람 파디우스 생애 아볼로나 하이델베르그에서 공부했어요. 법학과 신학.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신부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통 법학, 신학. 그냥 그 당시 학문에서 가장 큰 철학, 법학, 의학 이렇게 했으니까. 튜빙글리 친구입니다. 아까 프랑스, 스위스하고 독일의 연합체 구성해서 신학 논쟁을 벌 때 바로 튜빙겔리하고 같이 동의했던 사람이 여기 오클람 파디우스다. 저명한 문학자입니다. 개혁운동입니다. 그 사람 에라스무스, 멜랑톤,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영향도 받았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니까. 종교의 계획을 바젤에서 정착시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에서 그 종교계획을 했다. 그 다음에 마르크 부르크의 논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금 이 정도 됐지만 여기 오클람 파디우스 이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해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참 좀 말하기 좀 곤란한데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 종교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아내가 그 다음 종교자고 살아. 그때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 죽어버려. 혼자 미망이 되잖아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클란 파디오스 아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종교육자가 또 결혼해요. 근데 불행하게 그 종교육자도 죽어. 그러면 또 다른 종교육자가 또 이 아내하고 살아. 그 4명인가 이렇게 바꿔지는 과정. 참 인간사적으로는 참 슬픈 일인데 이런 일도 있어. 여기에서. 그러다 불륜관계는 아니야. 그 당시에 그냥 한 명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죽고 그 여자 불륜이지 그냥. 4명의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그런 불운을 갖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스위스 종교육자들 중에서 있었어요. 기욤 파레입니다. 기욤 파레는 칼빈 선생님을 키워준 사람이 기욤 파레. 칼빈 선생님보다 한 20 몇 살쯤 나이가 많아. 26살인가? 이 정도 나이가 많아서 부모 같은 사람이요. 기욤 파레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해. 그리고 아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인데 물불을 안 가리는데 그저 논리적으로 약해.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는 데는 잘하는데 진짜 작전적으로 하려면 저버려.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그래서 손해를 봐. 막 뜨거워가지고 못 맞춰질 때다인데 하나도 제대로 성공 못해. 아이고. 바로 이런 분이 바로 기욤 파레라는 사람. 그런데 기욤 파레를 이렇게 제노바 시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칼빈을 만났어요. 칼빈. 이제 나중에 다음 조금 들어가면 칼빈 이야기 보면 기욤 파레가 관계 이제 나와요. 그때 보세요. 기욤 파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크르 페브르에서 수학했고 그 다음에 노이사텔에서 후생을 보냈고 기욤운동 프랑스에서 추방된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기욤 파레도 스위스에서 순회 전도자가 되었어요. 베른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운동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선구자가 누구냐? 바로 이 기욤 파레. 칼빈을 데려다가 종교개혁을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냐? 기욤 파레. 기욤 파레과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추방을 해버려. 그때 칼빈도 쫓겨나고 기욤 파레도 쫓겨나고 다 쫓겨났었는데 그때 그 뒤에도 오늘 칼빈은 늘 기욤 파레를 만났지. 기욤 파레 칼빈이 칼로 빈 것처럼 그런 사람인지 이러면 되지만은 아주 소심해. 그래가지고 누가 큰 소리 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약한 새가슴을 가진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틴 부처 스트라스부르크에 핏이 났을 때 제네바에서 계획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을 때 자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한 500명 모인 교회로 인도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부처가 거기서 있는 교회에서 한 3년 동안서 이제 장가도 가고 칼빈이 살만한데 다시 재초청이야. 제네바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막 칼빈이 바라가면서 안 가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운 말이에요. 기욤 파레. 너 안 가면 돌돌 또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알았어라고 하면서 갔어. 이 사람이 칼빈이. 나중에 칼빈 죽을 때까지 또 찾아와. 이 사람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좀 인생의 말년에는 좀 칼빈을 많이 힘들게 한 일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마틴 부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애 알사스 슐레트 슈타트에서 출생, 도미니크 수도사,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 루터를 접한 후에 루터주의자로 그 다음에 급진적 도미니칸이 됨. 마틴 부처는 급진적인 사람이었다. 토마스 크레머의 초청으로 캠브리지에 수학님 영국까지 가요. 영국까지 가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데도 도움을 준 사람이거든요. 개혁운동, 종교개혁의 화해자라고 부릅니다. 칼빈파와 개혁파와 카톨릭 간의 화해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화해자로 통한다. 인문주의 부분에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다. 다 에라스무스의 영향받아요.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에라스무스가 1516년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5지교의 조항의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누가 말하기를 에라스무스는 달걀을 낳았고 종교개혁이란 달걀을 낳았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에라스무스가 나온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 달걀을 부활시켰다. 달걀은 누가 낳고 에라스무스가 낳고 부활은 누가 시켰다? 루터가 시켰다. 이런 사람이 그래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는 칼빈도 영향받아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부처도 영향받죠. 또 오늘 튜빙겔도 에라스무스의 영향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를 이끌어갔고 거기서 칼빈에게 영향을 줬다. 이분은 교회 안에 가장 도드라지게 한 것이 뭐냐면 교회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이 3분이냐 4분이냐.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이다 하는 사람의 교회 직분을 3직분론. 그러니까 뭐냐, 목사, 집사, 교사. 교회는 이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마틴 부처 선생님이 아니야. 교회는 4개의 직분이야. 목사, 장로, 집사, 교사. 뭐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마틴 부처 선생님입니다. 칼빈도 마틴 부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장로교나 개신교가 전부 다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교사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성경에 없는 직분 많아. 강도사 없어. 강도사 어디 갔는데. 전도사도 어디 갔는데 전도자는 있지만 이런 직분은 교사에 속한 직분. 그리고 권사가 돼 있어. 권사 성경에 없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권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는 무엇밖에 없다? 원래는 목사, 그 다음에 처음에는 3개니까 목사, 집사, 교사 요것만 있었다. 교직분이. 그 다음에 종교에서 1541년도에 4개의 직분이 생겼다. 마틴 부처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제너바교의 유명한 사람이 칼빈 선생님인데 1541년에 목사, 장로, 집사, 교사로 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따라서 오늘 전부 다 있잖아. 감리교도 오늘 그들은 칼빈주의를 많이 욕하고 그러지만 감리교 똑같이 칼빈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 순복음도 그대로 하잖아. 우리 장로교도 그대로 하잖아. 성교교도 그대로 하잖아. 구세군은 빼놓고, 구세군은 아니겠지. 회종교회 빼놓고 나머지 교회들은 칼빈이 말한 대로 사직을 지금도 한다. 그게 뭐 권사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권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시다. 그 다음에 불린거는 아까 있죠. 쯔빙글레 있죠. 스위스에. 쯔빙글레 사이요. 쯔빙글레 사이가 불린 거예요. 생애 코랄레니오디에 수학했고 그 다음에 칠리에서 쯔빙글리를 계승했다겠죠. 쯔빙글리 후임자. 마치 루터의 후임자는 누구죠? 멜랑히터. 칼빈의 후계자는 누구죠? 이제 나오고 있지만 베이자.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불린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멜랑히턴의 영향을 받다. 에라스무스 다 영향받아요. 그 다음에 제2차 헬베틱 그 다음에 신조 작성 이건 뭐냐 하면 헬베틱이라는 것은 스위스를 옛날에 볼 때 헬베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 스위스의 호칭으로 오늘 여기에 말할 때 헬베틱 이렇게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린거는 장로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르 베자 칼빈의 제자예요. 오클레앙 법학에서 여기서 법학 공부했고 심한 질병으로 1548년 개신교를 개정했어요. 질병 속에서 로장과 제노바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제노바 아카데미에 학장이 됐습니다. 개혁운동, 포에시 논쟁에서 개혁주의 개신교를 옹호했어요. 제노바 종교육을 주도함으로 프랑스의 칼빈의 길을 계승했습니다. 프랑스의 이규노자들에게 조언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베자 사본이라는 여러 책 중에서 있습니다. 자, 오늘 스위스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제 5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도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스위스를 해버리면 프랑스를 해버리면 3분의 2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딱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칼빈을 해석해야 돼요. 칼빈의 생애를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칼빈이 남은 업적들을 쭉 살펴봐요. 그리고 칼빈의 후기자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프랑스에서 이그노파라는 우리 장로프 칼빈주의 이그노파가 박해를 받고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낭토신령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행하게 칼빈주의 계획파들은 프랑스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의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뭐죠?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프랑스 파리 강이 붉게 피가 막 물들 정도로 시신이 막 쌓여가지고 거기 강물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죽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피가 막 사람들의 무릎까지 흘러내려간다. 그 정도까지 처참한 순교를 당하면서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종교를 실패해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종교자들의 그 유그노파들은 나중에 떼죽음다. 얼마나냐면 천주교들이 성에다 갖다 놓고 밥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고 참 감금해가지고 오래 갖다 놔가지고 그 사람 다 굶어 죽어. 그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심지어 대소변까지 다 받아먹고 그러다 나중에는 몇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죽은 숫자가 사람들 통계적으로 정확치 않은데 어떤 데는 한 5만 어떤 사람은 한 10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떼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모습 유그노파 그 사람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있고 지금 알프스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는 지금도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전부 작아. 예를 들면 뭐 40명만 되면 교회가 큰 교회. 우리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거기 가면 프랑스 가면 큰 교회. 또 지금 현재 프랑스 교회들은 목사가 90이 돼도 목회를 해. 왜냐하면 후임자가 없어. 아무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프랑스는 천주교가 사이가 됐는가? 절대 안 좋아. 그들은 천주교를 믿지만 교황하고는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프랑스 종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칼빈을 보겠습니다. 오늘 칼빈은 오늘 영어로 말할 때는 칼빈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어로 말하면 깔뱅이 돼요. 깔뱅. 어떤 사람은 깔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칼빈이라고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칼빈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깔뱅이라고 하기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깔뱅이고 영어로는 칼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칼빈의 출생 배경입니다. 1509년 10월 7월 10일 프랑스 파리 리옹 출신. 특별히 리옹이라는 것은요. 거기가 이상하게 개혁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12세기에 개신교의 교리를 만드는 종교육 이전에 한 200~300년 전부터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왈도파라고 있어. 왈도파도 여기 보면 누구냐 그러면 리옹. 또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도 리옹이에요. 또 오늘 여기에서 리옹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이 칼빈 스님 말고도. 자, 리옹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제나르 칼빈이고 또 잔 칼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7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고 5살 때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습니다. 칼빈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냐? 화란 사람입니다. 화란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살아있을 때 늘 네덜란드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자기 어머니의 나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5살 때 죽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못 느껴봤기 때문에 나중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선생님이 말하기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정도로 교회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서 어머니의 제자를 먹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살다가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또 우리는 교회란 품속에서 태어나고 교회란 품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란 품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란 품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영혼이다. 우리 영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머니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인식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기요. 대단해. 그 당시에 주교 비서직. 그 당시에 주교 비서직은 대단한 거예요. 또 성당의 참사원입니다. 성당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은요 아주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땅이 있잖아요. 5분의 1 정도가 천주교예요. 프랑스 영토의 5분의 1 때는 5분의 4 정도가 5분의 1 때로는 심할 때는 3분의 1. 요 정도가 교회 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녹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농부들이 농사 있잖아요. 영주들이 하듯이 교회가 그 영토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소작을 하면 돈을 바쳐야 돼. 바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60%는 교회 바치고 40%는 자기들이 먹어. 근데 생활이 그렇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더 싫어했어. 그 당시에 서민들이 왜 11조도 내놔. 60%만 가져갔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11조까지 내놔라. 그래서 만약에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어들잖아요. 초상도 못해요. 그 정도까지 중세시대에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칼빈의 아버지는 오늘 주교의 비서직이니까 교회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이 많아. 그러니까 아들을 유학을 다 보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보내냐 하면 법학을 전공시키고 제일 처음에 신학을 해. 그 다음에 근데 이 참사회나 교회에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쫓겨나면서 교회에 대해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네 차라리 하지 마. 너 법학을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서민이 높은 직위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길은 관료가 되는 길인데 그때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원래 법학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근데 이렇게 배우는 거에 칼빈이 뭘 하냐? 다음에 주석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신학적인 논쟁을 볼 때 법학을 한 사람들은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나중에 목회자로 갈 때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학업입니다. 제일 먼저 라밀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14세 파리에 있는 라밀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마트린코 누디 교수를 만났습니다. 칼빈의 생애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경건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묵상이라든지 1550년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에 헌정하는 글에 오늘 여기에 자기 스승 마틴 코누디에 대해 바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훌륭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있다 훌륭해요. 루터 되게 한 사람들 그죠? 스피우치 선생이 아니었으면 루터는 존경 못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칼빈 선생님도 또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죠. 바로 오늘 여기에 오늘 말하고 있는 마르틴 코누디 교수. 이분이 자기의 훌륭한 선생님이다. 멘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세 때 라밀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몽테규 대학에서 또 공부했습니다. 시설이 아주 연약하고 불결하고 그런데 가르치는 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후진 학교거든요. 시설이. 그런데도 이 훌륭한 교수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한 교수들이 나왔냐. 에라스무스가 여기 졸업했으니까. 에라스무스가 바로 그 대학 졸업했어요. 오늘 이 몽테규 대학의 출신입니다. 에라스무스는요. 교회 박사로 갈 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가졌는가.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은 심장이 또 약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은 못해요. 가만히 글은 썼어요. 그는 결국 자기가 종교를 못하니까 뭘 썼죠? 신약성경을 번역했죠. 그 번역한 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보고 바로 신앙적인 개혁자라보다 인문주의자라 이렇게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여기 출신이고 종교개혁의 사상을 오늘 여기에서 가지게 됐고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카톨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기 출신이에요. 칼빈은 오늘 몽테게디에서 4년 동안 공부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어느 정도 힘들었냐 그러면 이런 말 했어요. 그곳에서 병에 걸리면 끝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병 걸려 죽는다. 병 걸려 죽을 수 있다. 얼마나 시설이 안 좋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뭐 이가 버글버글하고 뭐 아주 형편이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 출신들은 다 유명한 스타들. 그래서 오늘 프랑스와 라블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이가 우글거리는 대학이다. 오늘 몽테게 대학은 이가 우글거리는 대학이다. 내가 통치자라면 불태워버릴 것이다. 얼마나 이가 많았으면 내가 통치자라면 그 대학을 불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런 대학에서도 오늘 칼빈도 나오고 에라스무스도 나오고 로열라도 나오고 대단한 분들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 신학교의 신앙은 뭐냐? 카톨릭적인 보수주의자. 그래서 카톨릭에서 읽지 말아야 될 책들이 거기는 계속 강조돼요. 뭐냐 그러면 마틴 루터의 책은 읽지 말아라. 그 다음 멜랑톤 책은 읽지 말아라. 금서다 이 말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기장책 한신대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는 합동측의 목사들 책 읽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신측의 목사님들 책 읽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합심측의 보수주의자들의 책을 읽지 말아라. 그래 거기서. 왜? 읽으면 보수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유주의를 뿌리를 심으려고. 자유주의 책만 읽어라. 이성의 합리적인 책만 읽어라. 믿음에 관한 책 읽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성을 강조한 것보다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죠.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할까요? 철학이라든지 모든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쫙 깨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특별히 도울 같은 사람들도 한신대 출신입니다. 기장측 한신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가서 논리적으로 싸우면 다 져. 못 이겨.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을 막 동원하고 너무나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은 말하면 전번에 내가 봤는데 도울 한명문이가 서울에 봉은사에 가서 4월 초파일날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어. 요한복음 강의하면 뭐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강의하는 책 속에 강의하는데 책을 500권을 이용했다. 500권을. 그 강의를 하는데 책을 500권을 이용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몽테게 대학은 카톨릭적인 대학이다. 그래서 개신교적인 책들을 전혀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법학을 여기 전과했어요. 아버지 제라드가 카톨릭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공부하는 그가 나중에 법학을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법학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제노바에서 오늘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서민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법학이에요. 법학을 공부시켜서 앞으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했다. 처음에는 신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신부도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 재산권이 뭐 프랑스의 재산권이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다 교회 땅이니까. 칼빈의 시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법학을 연구하면서 법학이 있으면서 그랬다 이 뜻이에요. 과거에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특별히 에라스무스가 세네카 주석을 썼어요. 세네카는 로마의 철학자예요. 로마의 철학자, 정치학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세네카 주석을 누가 썼냐? 에라스무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에라스무스라는 어마어마한 시인 그 학자 그가 세네카의 주석을 썼는데 자기는 어린 나이에 그때가 25살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오늘 아주 세네카의 주석을 자기가 썼어. 누가 썼는데? 에라스무스가 써놓은 그 세네카의 주석을 25살짜리 칼빈이 썼다고. 그러니 칼빈도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아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썼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거라 써놓으면 나중에 책이 잘 팔리면 내가 참 거부가 되겠지? 이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에라스무스가 썼던 그 세네카의 주석을 자기가 써놓으면서 세네카의 주석을 비판하면서 썼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지. 딱 써놨는데 다 안 팔려. 그래서 25살 때 쫄딱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자기가 그때가 20몇 살 때인가 이때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심했다 이런 내용이다. 몇 살 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편 주석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참 신앙의 길을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 주석을 쓰고 난 뒤에 3년 후에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써. 근데 기독교 강요 내용은 누구냐? 루터의 신앙을 이유해서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구점으로 해서 써. 처음에는 몇 장이에요? 6장. 그 다음에 이것이 몇 번이나 5번에 걸쳐서 23년 동안 많아져. 써서 버텨가지고 나중에는 80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지금은 총 80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1권이 18장, 2권이 17장, 3권이 25장, 4권이 20장 해서 전부 다 80장이 되는데 저 80장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요즘은 또 안 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 안 했으니까 또 금방 잊어먹더라고. 그래서 한때 그거에 있느라고 방학 내내 해가지고 80장을 읽거든요. 책 자체 다 80장의 내용을 쫙, 그런 설교하면 다 나와. 80장이 쫙쫙쫙 다 나와. 기독교 강의 1권 참된 종교, 참된 지식 2권 종교의 씨앗 3대,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우매한 씨앗이 맺는 열매,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안내서가 된 성경 6장 이렇게 쭉쭉 나. 얘는 좋습니다. 자, 칼빈과 연결된 제개혁자들과 연결된 칼빈은 프랑스의 다수 개혁자들과 연결했다. 제일 먼저 파리 대학의 학장 니콜라스 코브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대단하죠. 파리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제일 오래된 대학이 볼로나 대학이에요. 볼로나 대학이 12세기에 있었던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요. 거기에 대학 총장이요. 누구냐고요? 니콜라스 코비라는 사람이 총장을 부임해. 그런데 총장 부임하는 그 연설문을 누가 써줬다고요? 나이 어린 누가? 칼빈이 써줬어요. 칼빈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천주교의 타락을 책망하는 걸 썼단 말이에요. 부임 설교한대 말이에요. 앞에 막 장정한 주교들 막 대주교들 막 쫙 앉아있는데 추기경들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한대 막 저항이 잘못됐고 막 무엇이 잘못됐고 고해성사가 잘못됐고 뭐 전역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날 바로 그 당시 총 있으면 총 쏴서 죽였을 거예요. 종일 때도 총 있었지. 자, 그 대단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콥은 종교의 정신을 원래 이 니콜라스 콥이 어떤 사람은 종교 개혁을 지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파리 대학의 총장이 됐어. 임명을 잘 못한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총장 연설에서 미사를 막 비판했어. 그런 종교학자들을 막 옹호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배후에 누가 있었냐? 칼빈이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칼빈은 성경독을 포기해. 나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앙골라 대학으로 도망가. 자기 친구 집으로 도망갈까. 그때. 자, 앙골라에서 피신한 칼빈, 파리 대학의 학장이던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작성한 것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앙골라함으로 배신한다. 그것에 자기 절친 리틀레의 친구집이 있었다. 그는 부자였고 대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거기서 피신하면서 읽었다. 칼빈은 자기가 너무 많이 변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가르칠 수 없는 자로 변화시켰다.
여기에서 아마 내 생각은 기독교 학렬을 썼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여튼 도망간데도 잘 도망갔어. 도서관도 다 있고 뭐 이런 데로 도망갔습니다. 자, 명조 기독교 강요 최초의 초판 출간 저술. 칼빈은 뉴틀레에 함께 바젤로 가서 1536년 바젤 쓰더니 1536년 기독교 학렬을 바젤에서 초판을 쓰게 됐다. 원래 세네카 관정론을 쓰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지만 빚더미에 짊어지게 됐다. 칼빈은 기독교 학렬을 쓰게 된 이유는 프랑스 왕 프랑세스 1세에게 종교 계획이 성경적인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변증서 신앙의 변증서를 쓰기 위해서 오늘 칼빈이 오늘 기독교 학렬을 썼다.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요, 프랑스 왕이요, 우리가 종교에 한 것은 이단의 설이 아니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단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경적이고 저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변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렬이 제일 먼저 프랑스 1세에게 바친 헌정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앙인 그다음 종교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달라고 칼빈은 유럽에서 종교학자들의 이걸로 말미암아 유명해져 버렸어. 20몇 살짜리가 썼는데 세네카의 주석은 빛을 못 봤는데 이 기독교 학요 6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 쪼매난 책이에요. 처음에 소책자예요. 이 소책자가 유럽으로 전체 펴지면서 이 책이 대단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칼빈의 저서가 칼빈이 한 전부 다 칼빈이 한 110권인가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기독교 학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학요를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제네바의 종교학자가 된 칼빈 1531년 10월 1일 파렐이 튜빙겔레에게 제네바시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한, 그러니까 튜빙겔레가 바로 얼마나 스위스의 중심 인물인가 파렐이 튜빙겔레를 보고 있습니다. 파렐은 성피에르 성당의 설계자가 된 성상과 우상을 파괴했다. 1536년 5월 21일 제네바 총회에서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결정, 그 다음에 파렐에게 과제,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제정, 예배 형식의 확립, 교회 조직, 못해 자기는 아주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여러분 머리는 안 들어간다니까. 이걸 못하는 이걸 종교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문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해 이걸 안보를 못해. 그러면 자기가 끙끙 앓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뜨거운 마음으로 안 되니까 그때 1536년 7월 칼빈이 어떻게 했냐? 여행차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어디로 갔냐면 바젤로 가는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전쟁이 나서 못 가니까 돌아가는 길이 제네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네바. 그 제네바는 누구냐? 파렐 선생님이 종교학을 하고 있는 그곳에 그날 하룻밤 묵고 가려고 그 숙소에 그 여관 같은 데 들어갔어. 들어가 잠자고 있어. 딱 자고 있어.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줬어. 파렐 선생님, 저 기독교 강요로서 유명한 젊은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지금 이게 바젤에 와서 제네바에 와서 지금 자고 있어. 우리 동네 와서 자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그 뜨거운 파렐이 머리는 마음은 뜨거운데 머리는 안 돈. 그 파렐이 쫓아가가지고 막 자는데 두드러. 그러니까 칼빈이 어쩐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칼빈이여 나와 같이 종교를 하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종교를. 너는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와 함께 합하면 종교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파렐 선생님, 나는 종교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연구하러 나는 어디 바젤로 가는 종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지금 못 가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 안 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파렐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완전히 두들 패불더니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겁난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젤이 아니라 스탈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부르크와 발로니스가 전쟁을 해서 길이 봉쇄됐다.
그때 열정만 가득하고 부족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와 같은 제네바를 너가 떠난다면, 얘는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스트라우스burg으로 이런 거를 간다니까. 니네와 같은 이 제네바를 내가 떠난다면 요나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무섭죠? 니 요나 되네? 이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써요. 만일 당신이 이 길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학문 속에 찾아가 찾는 평안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네가 가서 연구하러 간다고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불었으니까 27세의 젊은 나이 칼빈은 개혁자로서 제네바에 마지못해서 갔다. 1557년 시편 주석 성문에 마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신 것 같았다. 파렐의 보좌자로서 활동한 것을 생각한 파렐은 제네바 교회의 총책임자는 자기고 설교는 피데고 그 다음에 교사는 칼빈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너 안 가면 꼭 뭐라고 말할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있죠.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로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지겠지만 너와 너희 집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지금 니느웨성 같아. 지금 도시가. 그러니까 너가 여기 종교를 나와 합류해야 돼. 너가 안 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살 거야. 그 대신 너는 징계를 받아라. 요나가 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래? 이렇게 엄포를 났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심한 칼빈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쫄아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졸졸졸 끌려갔어. 그래서 전쟁 때문에 돌아가다가 가서 하룻밤 잔 것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종이가 됐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실는지 몰라 우리를.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다가 잘못 붙잡혀가지고 겁난 사람 만나가지고 끌려가서 일생 동안 거기에 빠져버려서 얼마나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전 영감 저 노인 저 파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 때 나로 통하여 인생에 힘든 일이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 고난이 있다. 이 신학교 내가 어찌 왔는가 이거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머리가 터지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려면 칼빈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1536년 10월 로잔에서 카톨릭과 신학 토론이 있었는데 카톨릭은 200명의 사람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토론이 있었는데 카톨릭에서 200명의 사제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개혁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파렐, 그 다음에 비데, 칼빈 3명이야. 저쪽에는 200명이야. 여기 3명이야. 어떻게 논쟁을 벌일까? 200대 3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200명을 물리치시고 3명의 요구를 들어주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빛난 사람이 누구야? 오늘 칼빈.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랬어요, 칼빈이. 근데 성찬론부터 타로는 참석했어요. 그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를 주장하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영적 임재설을 이해했어요. 이 성찬은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성령의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셋을 들으라 하면 첫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다 썼어. 그러니까 아주 폭넓게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오늘 개신교도 좋아하고 천주교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신교적 내용도 전달하지만 천주교적 내용도 전달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개신교 다 좋아해요. 그만큼 폭넓게 썼어. 그 다음에 이 넓은 지식을 광활한 지식 그 많은 수많은 지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칼빈은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여러분 어떤 책을 한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페이지를 쓴 사람이에요. 그걸 얼마나 확장할 수 있냐. 반면에 그것을 한마디로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냐.
확대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확대시킨 사람이라 한다면 칼빈은 축소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로 말한 사람이 있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깊이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철학자들을 다 깨버려.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철학적인 논리로 깨버려. 이 사람 아주 탁월해. 철학자들을 다 부셔버려.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계획자들의 승리하여서 계획자들은 3명, 카톨릭은 200명 사제들과 토론을 벌여서 계획자들의 승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들이 다 개신교로 돌아왔다. 종교의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파레는 칼빈을 제네바 교회의 중심에 서게 했고 그는 선생이었지만 그때 나이가 26살이 아니다 26살 차이가 있었던 파레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어요. 어릴 때 26살은 어린 애한테 맡기겠어요. 아마 사람들 안 올라올걸요? 절대 안 올라올 거야. 근데 파렐은 그 종교의 아주 구심점을 누구 주냐면 칼빈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파렐이죠. 파렐이 칼빈을 만났기 때문에 종교가 됐죠. 그래서 파렐이 종교의 중심점에 섰어요. 결국 칼빈이 그 중심점에 서서 해나가다가 시의회하고 부딪혀버려. 그러면서 이게 깨져버려. 깨져가지고 시의회 사람들이 카톨릭주의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방탕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칼빈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 못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칼빈이 미운털이 바뀌지. 그러니까 시의회에 처음에는 시의회의 그 의회원들이 개신교로 옹호했지만 나중에 카톨릭을 옹호한 사람들이 시의회 의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운털이 바뀌어서 결국 칼빈도 제뱅길 파렐도 그 다음에 설교자 피데 선생님도 쫓겨나. 피데 선생님은 처음 들어봤죠. 이런 분들도 종교육자들이 참 우리는 몇 사람만 종교육자 칼빈 루터만 알려져 있지만 종교육자들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레는 26살 차이였지만은 오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26살 아래에 있는 칼빈을 제네바 교회의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 칼빈은 종교 개혁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졌다. 파레는 칼빈의 협력자로서 또 보조자로서 칼빈을 봤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시의회가 들어가도록 했던 것이 계획을 통해서 1537년 1월 제네바 교회를 조직했어요. 1537년 1월 제네바 교회를 조직했다. 예배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엄격한 권징을 주장했습니다. 수찬 정지를 금지를 했죠. 뭐라고 성찬을 어떻게 해요? 매주일마다 해라. 우리 얼마나 잘못된 아시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합니까? 안 하죠. 6개월마다도 제대로 못 하죠. 우리가 1년에 4번은 해야 되겠죠. 4번도 제대로 못 하죠.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해요? 매주일 성례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서 매주일 해라 해도 목사들이 미치려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앙도 천주교로부터 제대로 안 돌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 좋겠죠.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 읽기 싫으면 하루에 30장씩 읽어라 해가지고 그게 안 다녀버렸지.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30장 읽으라면 읽어야 안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면 은혜 받고 자기 읽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읽기 싫은 사람 거기 있겠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녀버리고 말지. 자, 또 뭐라 하냐 엄격한 권징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수찬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수찬금지에 벌을 줬다. 칼빈은 신앙고백서와 또 신앙문답서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의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네바 시를 칼빈이나 파렐이나 피데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막 무력으로 떠나겠어요.
시민들의 요구를 그 시민들이 그대로서 칼빈이 내놓은 그 종교 개혁의 요구사항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가톨릭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외치는 걸 반대했어요. 시의회는 칼빈을 반대했다. 1538년 2월 선거로 칼빈의 반대자들이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칼빈과 파렐은 추방됐다. 파렐은 네사텔 교회로 초빙을 받아 떠나갔고 파렐은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아까 부처 있죠. 부처의 초청으로 이에서 갔다. 그는 부처에게 소개하는데 프랑스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못해도 그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냐 칼빈이 자기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프랑스 피난민들 그쪽에 신앙 때문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한 500명 모여 있는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심하겠어요. 부처 선생님 고맙죠. 원래 이 칼빈이 부처 얼마나 욕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을 키워준 사람 누구예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한 500명 된 교회 목사 됐으면 잘된 교회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500명 된 교회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잘된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칼빈이 있잖아요. 여기 5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생활비가 쪼달라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나올 때도 몸만 도망가요. 몸만 도망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 같은 거 어디에 있냐 그러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 제네바의 교회에 있어. 그 서재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파리에서 내보고 내 책을 팔아주시오. 내 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였어. 그러니까 목사들의 생활비가 얼마나 작는가. 500명 모인 교회에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됐어. 제대로.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자기 책을 팔아달라고 가난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 참 많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목회자들이 더 감사하고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깨어있지 못하죠. 참 슬픈 일이죠. 옛날에 종교육자들은 500명 모인 교회에서 생활비를 모자라서 자기 책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오늘날 말하면 참 기막힌 표현이죠. 칼빈은 오늘 이렇게 칼빈은 루터를 존경했는데 그는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목사며 마틴 루터 박사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이 루터를 평가한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목사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박사에게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부에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루터 선생님이 칼빈을 후기자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후기자로 못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빈이 성령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로교가 왜 성령 이야기를 못하냔 말이야. 왜 성령은 순복음교회처럼 만드냐고 하냔 말이야. 아니야. 우리 장로교가 진짜 성령을 많이 말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너무 성령만 이야기하니까 루터가 화가 나봤어. 왜? 천주교가 뭘 말했냐면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천주교가 나중에 성령하다 성경 떠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보니까 네가 또 성령 이야기를 해? 그러고 보니까 천주교처럼 또 성경 떠나려고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성령보다 성경 뭐라고? 루터는 성경 칼빈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 성자가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칼빈이 말씀을 말한 거 아니죠. 그는 성경의 인도를 받아 살 것을 말했죠. 성경이 인도하는 것에 내가 가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사람을 쓴다. 이 정도 성경의 사람이지만 성령을 함께 강조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 아니라 성화를 칼빈은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화를 많이 칼빈이 강조했어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여기는 없지만 하도 루터 선생님이 칼빈을 욕을 해.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루터한테 지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루터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마귀라고 할지라도 나는 루터 선생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그 목사가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데 돌아서면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칼빈은 역시 참 성자에 가까워.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은 성자에 가까워.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 나를 향해 마귀라고 하도 나는 마틴 루터 선생님을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루터 박사에게 루터 또 뭐라 했죠? 루터 사부에게 사부란 건 뭐예요? 내가 그의 제자다. 우리 선생님입니다. 요 정도까지 존경을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칼빈 스님. 자, 4페이지로 가요. 스트라스부르크로 핏이 나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1538년 9월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541년에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부처 선생님이 칼빈을 목회지를 알선해서 오늘 여기에서 심호하도록 한 겁니다. 3년 동안입니다. 1539년 기독교 강요 2권을 출발했어요. 처음에 6장인데 다음에 몇 장이 되냐? 3배 17장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또 버티고 설교하다가 버티고 설교하다가 버텨서 2판은 17장이 됐습니다. 3배입니다.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털레토의 답변, 칼빈이 비운 사이에 카톨릭의 주교 시털레토가 제네바시를 카톨릭으로 돌이키려 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시가 원래 천주교신데 파르르에서 개신교로 돌아왔잖아요. 요걸 다시 천주교로 돌이키려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리더자들이 개신교 리더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시의회가 바뀌어 칼빈이 좋아하는 사람들 바뀌어. 그러니까 칼빈이 없어나니까 막 교회가 그냥 막 엉망진창돼. 완전히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칼빈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을 다시 초청을 해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저술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기독교 개혁자,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를 만났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 마틴 부처. 권증은 독일어로 끌다란 동사에서 파생한 거로 권증은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대단한 거죠. 벌을 왜 줬냐? 그러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교회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다. 부모들이 왜 때리냐?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때린다. 하듯이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장로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파랑개혁교회 장로 임기는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로 피택되면 매주마다 자기 교부와 신방하고 그 다음 매우 바쁘고 병든 자, 낙심된 자를 돌보고 방해에 또 참석하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3년 동안 하고 쉬어. 왜냐하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교회를 전부 돌봐야 돼. 교인들 다 신방해야 돼. 교회 애경사 다 관여해야 돼. 또 기도에 인도해야 돼. 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이단에 물들었으면 찾아가서 설득시켜야 돼. 교회 안 나오면 또 이야기해야 돼. 또 술 먹고 방탕하면 또 그러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전부 교회 관리를 누가 이제 장로들이 있다. 목사는 그 사람들을 전체 관리해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집사를 세운 것은 내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재정 모든 걸 집사한테 맡겠다 했죠. 그처럼 교회의 모든 일체의 사물을 장로에게 맡겼다. 근데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근데 3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쉬었다가 또 맡기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있어요. 최종 권위는 목사한테 있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교회는 반대예요. 모든 교회 이런 목사가 혼자 다 해. 그러면 장로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한테 물어. 누구는 왜 안 나온대요? 누구는 왜 시험 들었대요? 그리고 교회 대변인
교인들이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사는 막 조종하려고 해. 근데 목사는 하나죠. 장로는 여럿이죠. 목사가 장로 못하게. 그래가지고 목사가 죽어. 또 설교도 너무 많이 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 설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100회다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100했죠. 표절했죠.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워. 그런데 이거 잘못이야. 목사가 이제 종교의 정신은 아니야. 장로들한테 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일만 전무해. 목사는. 그 대신 교회 전체의 총괄은 누가 해? 목사가 해. 그리고 당회는 누가 이끌어? 목사가 이끌어.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에 쫙 모여. 장로들 쫙 모여 있어. 그러면 목사가 딱 앞에서 김장로님 지난주에 어떻게 구역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보고해야 돼. 서면 보고해야 돼. 하나하나 보고하니까 목사가 물어야 되고 장로는 다 버려야 돼. 자, 주도권이 누가 어디에 있어? 목사한테 있어. 목사의 권위가 그래서 안 떨어졌어. 한국은 뭐냐? 전부 다 신방도 목사, 전도도 목사, 결혼식도 목사, 초상도 목사, 전부 다 목사가 하니까요. 목이 4개라도 부족해. 그러니까 목사가 되버렸어요. 목이 잘라진 목사가 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너바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해진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성숙한 교역자가 되었다. 그는 신학의 개념이 형성됐어. 이때 칼빈의 자신의 신학적인 개념이 형성됐고 칼빈주의가 3년 안에 형성됐다. 칼빈주의 신학이 형성됐다. 칼빈과 부처가 만남으로 예정 교리가 칼빈의 예정론 이 교리도 여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형성됐다. 칼빈은 전 마틴 부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마틴 부처는 관대하게 됐다. 이후로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다시 오늘 칼빈은 부처를 비판하지 않았다. 부처는 교회 직분은 무엇이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지향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제너바 교회에서 오늘 이 부처의 영향을 발휘했다. 부처는 하나님을 찬송을 자국으로 찬송했다. 그러니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찬송하겠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로마 말로 라틴어로 찬양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 마틴 부처는 어떤 그 나라 말로 찬송을 부르도록 했다. 모국어로. 칼빈은 1539년 프랑스의 시편을 편집했고 1540년 세례와 예전을 만들었고 시편과 십계명을 또 찬송가로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가 나왔다. 에라스무스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아테네 뭐라고 말하냐면 에라스무스가 스트라스부르크를 향해서 아테네의 지혜, 그 다음에 스파르타식 교리, 그 다음에 로마의 교리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모범적인 도시다.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다. 자, 뭐죠? 제너바의 지혜, 철학이 있는 거. 두 번째 뭐요? 스파르타 교육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뭐 있어요? 로마의 규율이 있는 거. 이거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어디냐? 라고 하면 오늘 스트라스부르크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뭐냐? 아카데미 오늘 대학을 세워요. 대학을 세웁니다. 칼빈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칼빈 주석을 이때 모두 집필합니다. 제너바 아카데미 모들이 바로 나중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아카데미라는 이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칼빈이 제너바에 가서 다시 세울 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아카데미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 제너바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유럽의 교역자들이에요. 영국에도 칼빈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칼빈에게 나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만들고 신학의 교육을 만들고 그 일을 어디에서 했냐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누구한테? 마틴 부처한테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너바 교회에 돌아와서 거기다 제너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 제너바 아카데미가 바로 종교육자들을 키워내고 그 제너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편지를 썼냐 하니까 편지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00통을 썼어요. 5,000통 썼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편지가 지금도 칼빈의 편지가 한 2,700통인가? 한 그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 얼마나 써?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방대 답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편지 써야 돼. 그 다음에 연구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오직에 쓰면 이렇게 써요. 해가 어떻게 뜨고 친지는 모르겠다. 편지 답시 나요. 여러분 편지가 막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답장 써줘야 되잖아요. 또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하죠. 그렇게 힘들었죠.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아카데미아 모델로 나중에 제노바교회 제노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교회론을 여기서 가지게 되고 참된 교회론을 형성하게 됐다. 그는 교회를 언제나 어머니라고 불렀다. 교회가 없는 하늘을 교회가 없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온전히 교회와 함께 비상해야 된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을 이축시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반대이다. 교회가 없다면 믿음은 추락하고 사라질 것이다. 맞아, 안 그래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려. 1년만 교회 안 다녀봐.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믿음 다 떨어져 버려. 40분까지요. 칼빈의 결혼입니다. 1540년 8월 파렐의 주례로 파렐 선생님 주례해가지고 제세레파의 교인이라고 아까 칼빈 아내가 2명의 아이가 있는 과부예요. 2명의 아이는 과부하고 근데 아내 이름이 이글레트 더브레입니다. 이글레트 더브레는 나중에 누구냐면 제세레파의 남편과 사별했는데 제세레파의 남편이 늘 병들어서 골골해서 병들어서 골골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났는데 또 칼빈도 또 골골한 사람 만났어. 그리고 힘들었겠어 안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 칼빈의 아내를 봤거든요. 아내가요 칼빈은 그렇게 이쁘다 했어. 그 많은 자기 밑에 보통 밥 먹는 식구가 한 하루에 30명이 넘어. 그 사람들 밥 다 챙겨. 칼빈이 돈 벌어다 준 것도 아니야. 다 챙겨. 손님 하루만 쳐도 지겨워. 빨리 갔으면 싶겠지. 맨날 한 30명씩 뜯어먹고 살아봐봐. 죽을 지경이지. 바로 그 일을 다 누가 했냐. 칼빈이. 칼빈이 아내 사랑한 줄 아세요? 칼빈은 연구하고 우리 집사람은 맨날 나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지게 쓰면 아내를 쳐다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칼빈은 맨날 책상에 앉아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칼빈 아내가 여보 우리 5분만 좀 이야기해요. 몇 분만? 5분만 이야기해. 그리고 하는 말에 차를 끓이러 갔어. 차를 끓여가지고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분만 시간 앉아 끓은 사람이 미쳐먹었어 벌써. 그 말을 한 채로 또 책상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하고 다시 차 드세요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희망의 5분을 가지려고 찾아왔는데 세상에 당신이 왜 왔냐고. 이 사람이 칼빈이야. 오늘날 이런 칼빈이 있었으면 집에서 다 쫓겨났을 거야. 우리 신집사님 그래 안 그래? 신집사님도 그래. 좋아한다고 어떻게 자, 칼빈은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결혼의 심정을 1539년 5월 9일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카렐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칼빈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결혼하자 말을 못하겠죠. 양심이 참 칼빈이 마음이 너무 여려. 또 무심해.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한 신자였어요. 역병으로 남편을 잃고 6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입양됐고 나중에는 입양한 자식들도 6명이 있었어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처가 적극적으로 칼빈을 추천해서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했습니다. 부처는 칼빈에게 가서 이들레트가 당신에게 당신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전해요. 이들레트한테 가서 칼빈이 마음이 있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칼빈이 당신 좋아한다. 결혼해라. 또 칼빈한테는 뭐라고요? 저 여자가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결혼해. 이 부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말이 없고 조용한 칼빈과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한 이들레트는 결혼에 성사시켰다.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을 섬겼던 이들레트는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한 또 칼빈을 만났다. 그러니까 안 풀리려니까 하나씩 안 풀리죠. 자, 칼빈이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4가지.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하고 결혼할 사 있으면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겠지. 자기 안에 남편이 죽었잖아. 지긋지긋하지. 그런데 또 만나서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남자를 만나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칼빈. 제세례파에 대한 견해, 이단으로 제세례파를 정죄했다. 그러나 부처와 같이 그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정죄하지만 성화와 건증을 주장한 좋겠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장점을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단이라고 막 배척한 거 아니라 여러 번 이단이야. 이것은 바른 거야. 이렇게 해서 칼빈은 이렇게 했다. 제노바로 돌아온 칼빈 1540년 9월 21일 제노바에서 칼빈의 초청단을 파견했어요. 재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안 가. 오라이 안 가. 왜 안 갔을까요? 지긋지긋해서 쫓겨난 곳에 가겠어요? 아마 오락에도 쳐다보도 싫은 동네가 제노바교회. 1541년 2월 8일이 편지로 보냈네요. 또 겁나게 했어 편지를. 제노바의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제노바의 돌들이 너를 오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노바의 돌들이 부르짖는다. 그런데 네가 가라. 돌들도 부르짖으니까 네 오라고. 돌들도 오라고 해.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네가 가야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파레를 순종하여 23년간 거기 가서 23년간 죽을 때까지 전생애를 바쳐서 사역을 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심장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바로 갔어요. 칼빈이 제노바에 귀환했습니다. 칼빈이 실함에도 1541년 9월 14일에 돌아왔습니다. 1564년은 그가 별세까지 23년을 사역했어요. 근데 이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내가 또 투표합시다. 이제 내가 목회하면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고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인이 반대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가요. 그리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마 내가 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근데 칼빈은 속도 없어. 3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도착해서 강단에 올라가 3년 전에 했던 설교 그 다음을 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가서. 아까 강해 설교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 쯔빙글리죠. 쯔빙글리의 영향을 봐서 오늘부터도 칼빈도 오늘 강해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나 가지고 차근차근 해난 설교 이 설교를 했다. 자, 첫째 작업은 권징이 의회가 아닌 교회가 권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교회하고 합하면 안 돼. 분리. 의회하고 교회 분리시켜. 그리고 장로를 세워. 장로하고 목사하고 교회를 다스린다. 맞아 안 맞아? 세상에 권력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 권력하고는 안 해. 교회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목사와 장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한 것은 칼빈이 잘한 거예요. 이것을. 그때 1540년이라고 그랬죠. 자, 권징위원회는 무엇이냐? 목사 12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뽑힌 장로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7위 정도는 어떠냐? 수찬정지와 파문. 제노바 의회에서 법집행을 했고 5년 동안 56명을 사형시키고 78명을 추방했다. 그 다음에 제노바 시에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 이거 이제 문제예요. 사람의 몇 명이나 죽여서 5년 동안 5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몇 명을 추방시켰어요? 78명을 추방시켰다. 이 문제가 지금 칼빈을 향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칼빈의 권한이었고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스위스 시민권을 못 얻었어. 프랑스 사람이었어.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권도 없고 모든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시의회를 했지만은 결국 그가 나중에 반쪽짜리 시민권을 얻은 먼 훗날.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칼빈이 원권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런 고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은 시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4분이 넘었습니다. 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도 겁나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이후 시간들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